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7개월 하니까 인사는 참 잘하십니다. 네, 너무 밝게 인사하셔서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윗을 통하여 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어쩌면 좀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시작은 과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는 중간에 있는데 그 시작이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그 뿌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 우리 신약 시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도 구약 성경하고 맥락을 같이 하느냐라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책을 많이 적었지만, 편지를 적고 글을 적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편집할 때에 구약 성경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책들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데 밑거름과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도 완성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시아 사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할 때에 다윗이 세웠던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 신앙,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이 땅에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땅에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을 완성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이 다윗의 스토리 이야기들 우리가 많은 교훈과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왕이 악령이 임하여 사울왕이 이 번뇌하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악령, 사단 마귀가 그에게 틈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공황장애에 빠진 거예요. 그러한 일이 악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사춘기나 갱년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덮을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갱년기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거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난다고 다 화를 내고 그 사춘기 아이들 생각해 봅시다. 사춘기 때 막 화가 나요. 이유는 호르몬의 분비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화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한테 대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피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날 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여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여 항상 그렇게 세상에 의하여 지배받거나 그런 나의 감정에 의하여 지배받는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울증을 감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당연한 질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분노나 번뇌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그 공간에 사단 마귀가 틈타게 되면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사단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세상의 정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빠져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평소의 생활을 보면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돈의 계산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팔 생각을 그 계산적인 것이 그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향유옥합을 드려낸 그 여인의 헌신을 그는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는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속에서는 그 헛된 짓 마도 해.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 되지. 그러면서 구제할 때에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구제할 때 50데나리온 지가 챙기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 것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의 삶이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분노하고 화날 말이 있으면 화내고 걱정할 일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 있으면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단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빠진 사울왕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측근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측근들이 음악 치료를 제안한 거예요. 자, 좋은 음악 들어보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음악 치료나 의사들에게 가서 상담받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내가 힘들어지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우울해지면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는 동안에 은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집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는 순간에 화딱지가 나서 은혜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영향받으면 일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음악 치료나 우리가 뭐 커피를 좋은 데 가서 먹거나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가 번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화날 상황에서도 나의 화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항상인 거예요. 범사에도 항상인 거예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때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실직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내 자녀들 성적이 50점 나와도 기뻐하고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감사하고 때때로 기뻐하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고리를 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과 소통의 끈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10분 정도 우리 섬석 개톡을 하죠.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럼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원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주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의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도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제서야 이제 준비가 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을 나의 신앙이 되어진 그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이제 기본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인 리더로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오시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울 왕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 상담받고, 맛집 가고 막 치료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몇 시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능력이 있는 것이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도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울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도들 기도 제목이나 갈망, 세상의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갈망이 세상의 것으로 차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잘 사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수천억 재산가도 있습니다. 그 잘 사는 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해서 그 응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질, 이 돈을 만몬의 신이라 했거든요. 우상이라고 정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주세요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죠. 하지만 나의 기도가 매일매일 우상을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다하여 우상을 주세요. 금식하면서 우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되는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들, 우리를 채워주는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에스더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여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서 부귀영화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온 것이지 그들의 기도 제목이나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걱정과 염려할 만한 일들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면 갈 때마다 우리 강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렇게 될 사람 일어나세요. 혹은 북한이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헌신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거두특기 같은 하는 사람 찾으니까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하는 거 유튜브로 보니까 그런 설교하시더라고.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왜 찾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세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때 부모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총리라는 게 있거든요. 야,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 가서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총리라는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왜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총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총리로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주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여왕에 세운 거예요. 여왕은 그냥 도구인 거예요.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부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멋있거나 왕으로서 많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세종대왕은 왕으로서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성격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에 양치고 있는 막내였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측근은 다윗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소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들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닮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구나 이래 불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측근이 볼 때에 수금 타는 자 정도가 와서 사울 왕을 치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수금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일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자, 교회 다니는 아저씨, 아줌마 정도로 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장사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진짜 좋은 아주머니, 아저씨,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기분 좋고 같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일상생활을 사는데 주일날 잠시 모인 걸로 힘 얻어서 나의 일상만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사울왕의 측근들이 볼 때에도,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고 내가 좀 깨끗하게 사업하고 장사하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주중에 교회에 많이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모이지 않기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누구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교회 다니는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해도 정말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눈으로 보아지는 사람, 그게 되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을 보십시오. 양치기예요. 그 양치면서 수금 좀 탔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양을 잘 치는 소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수금을 잘 타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까? 그냥 나의 일상생활만 내가 만족하고 즐겁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셨으니까 저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왜 하셨습니까? 일생에 딱 한 번 하셨어요. 예수님. 왜 하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딱 한 번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면 나의 삶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닮아야죠. 근데 예수님을 닮은 척은 하시면서 자기의 부귀영화나 지인들이나 자녀들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닌 거예요. 닮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왕을 보았습니다. 사울왕이 번뇌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번뇌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 때문에 전쟁통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려고 다윗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에게 부귀영화만 안겨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구분되어져서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의 이유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칭찬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